하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진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3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매서운 추위인데도 우리는 벌써 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봄을 준비합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겨울이 반드시 지나가고 봄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기는 매서운 강추위지만 벌써 이미 우리는 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아니죠. 저도 지난 토요일에 부활절 이후의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믿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받은 이 엄청난 축복, 믿음의 축복을 귀한 줄 잘 몰랐던 거예요. 거짓 믿음이 하도 많으니까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속죄의 확신도 가짜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지만, 그런데 삶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삶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건 교리를 아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에녹이 정말 부러운 것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 에녹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인정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성공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건 황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에 부정을 했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거의 다, 극히 몇 사람을 혹 예외로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을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짜증나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형편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나는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믿음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모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게 다 믿음 때문에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찾고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결국은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한번 찾은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찾아내는.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여성들의
주관하는 특별 새벽기도인데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질 때문이거든. 반드시 찾아내는. 어느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저녁에 사모님하고 택시를 타고 어느 장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스름돈을 기사님에게 받았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그 뒷좌석에 떨어졌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100원은 그냥 버린 셈 치고 빨리 내려서 그리고 그 모임 장소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은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택시 운전기사님도 너무 짜증스럽게 아주 눈치를 주는데도 그 바닥을 다 뒤져서 결국은 100원을 찾아내시고 많은 사모님을 보면서 참 성경에 있는 비유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가 맞구나. 주님도 아시는구나. 이 여성의 이 기질을. 그걸 찾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만나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상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슨 상을 받아야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황홀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때때로는 교우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 교우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바쁜 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반드시 영성일기도 쓴다니까. 근데 요 바쁜 때는 좀 지나고 그리고 제가 할게요.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도 제대로 좀 쓰면서 제가 한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셔도 지금 하셔야 돼요. 요 바쁜 때 지나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바쁜 바로 그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 너무너무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때 지나고 나도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는 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오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 수는 없잖아.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항상 지낼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그저 하루에 기도 시간도 좀 갖고 성경 보는 정도로 그냥 잘하는 거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이 무서운 미혹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예수 믿고도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보장될 수 없어요. 하나님 친밀하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살았고 죽었고가 그 시간적인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5분 동안만 숨 안 쉬어보세요. 주님과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분만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걸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나 뵐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도대체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정성이 부족했나 봐.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고,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제물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물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믿음은 단순히 그저 내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주목해 볼 구절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사라지는 것. 사라져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사라져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쉬운 곳은 다 점령을 했지만 진짜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들이 있는 곳은 손도 대지 못하고 이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은 당시에 나이가 85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가 45세 이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80세가 넘는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가장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좀 무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 젊은 청장년층으로 형성된 다른 젊은 군사들도 못 해내는 일을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어떻게 그걸 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갈렙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로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져 버리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에녹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에녹의 때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온 인류에게 악이 너무너무 관영하게 퍼져가고 있는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었습니다.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하나만 바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우리가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편안해서 좋아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